비교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7절까지인데요. 하다가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좁은 문 13, 14절까지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빨리 끝났다 그러면 이제 뒤에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냐를 비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경건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냐를 비교합니다. 또 좁은 문이냐 아니면 넓은 문이냐를 비교합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냐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느냐를 비교합니다.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이것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비교하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계속 이제 이 비교하는 말씀이 이렇게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너희는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비교를 하면서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특징이 있는데요. 시편의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시편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구조가 시편 이렇게 장장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2편이면은 시편 2편의 1절이 시편 2편의 서론이면서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시편은 이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배웠죠.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비교하고 있느냐? 의인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길이 있냐? 악인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말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의인의 길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립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립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냐 아니면 멸망하는 길이냐, 이 두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싫다 그래서 중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요. 연옥, 천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냐 아니면은 멸망받는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이 두 가지가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된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너희는 어디로 가려느냐? 아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좁은 길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좁은 길이 천국 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좁은 문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길을 찾는 자,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을 찾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길은 지옥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거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길로 갈 리가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길이 좁다 그랬어요. 근데 좁다라는 뜻은요,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참된 신앙을 가려고 했더니 앞에 무엇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육상에 보면은 장애물 넘으면서 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그게 저절로 되던가요? 여러분 그것을 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그냥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애쓰며 사는 것, 힘쓰며 사는 것, 대가 지불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힘들어.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난 예수 믿거든?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이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또 그 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협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협착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협착이라는 말은요, 저렇게 하면 이해하면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혈관이 이렇게 탁 이렇게 이쁘게 있다가 협착증 하면 이게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쫙 붙었다라는 거예요.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그렇죠? 이 뜻이에요. 그 길이 이렇게 좁다라는, 너무 좁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길이에요? 죄에서 돌아선 길입니다. 믿습니까? 죄에서 돌아선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먼저는 그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아선 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임당하시게 주님께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예요? 죄에서 돌아선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선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죄 짓는 거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처음부터 죄에서 돌아선 길이에요. 우리는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만 버리겠습니까?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어쩔 때는 가족도 내버려둬야 돼요. 가족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친구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아픔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하신 것이 뭐냐, 모든 친구 관계를 다 끊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말씀 주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친구 관계 다 끊어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가족 관계 다 끊으셨어요. 뭐 저는 친척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끊으셨어요. 왜 끊으셨을까? 답은 한 가지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짐을 지고 달릴 수 없는 거예요.
또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릴 수 없는 거예요.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는요, 마라톤 선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그냥 가장 최소한의 것. 그냥 팬티 같은 반바지, 메리아스 같은 그냥 난닝구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도 에어조단 이런 거 신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제일 가벼운 거. 런닝화. 아주 가벼운 거. 그거 신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가볍게 하고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좁은 길로 걷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애쓰는 것이 힘들고, 대가지불하는 것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 천국 가는 길인데도,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늘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좁은 길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복싱을 이제 배울 때 그 체육관 관장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체육관 관장이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가려는 바로 그렇게 생각만 해도 그날에 나는 가위를 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트, 클럽 이런 데로 열심히 가요. 그렇죠. 마귀는 그럴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죠. 그런데 예수 믿으려니까, 교회 가려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위 눌리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다 떠나가는 것이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사라질 것들이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지금 당장 두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예수님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힘든 것 때문에, 당장 눈앞에 괴로움 때문에, 당장 눈앞에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길이 그 끝에 영생이 있고 그 끝에 천국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눈앞에 당장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 현실이 내 눈앞에 그것이 당장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잖아요.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은 죄잖아요. 여러분, 그 선악과 먹은 죄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속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천국 나는 얘기가 나올까? 아이들 손을 번쩍 들고 막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죄를 지면 갑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지옥 가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옥에 가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관심 있는 거에 몸이 틀어지죠. 그쵸? 아니야. 근데 나는 몸과 발걸음이 그렇게 이러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믿음도 그냥 거기에 딱 그대로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냥 내가 열심히 냈던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있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잠깐 2박 3일 하나님 2박 3일 휴가 좀 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일주일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달렸어요. 한 달 휴가 주세요. 그러고 훅 다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럽니까?
과연 그러던가요? 아니죠. 가만히 안 있죠. 뒤에서 우리를 얼마나 당깁니까? 죄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저 악한 마귀가 얼마나 뒤로 우리를 잡아 당깁니까? 그렇죠? 왜 뚫어뻥이죠? 뚫어뻥이 이렇게 팍 하면은 쫙 붙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 없으신 분한테 이렇게 딱 꼽으면 쭉 올라가잖아요. 마치 뒤에서 우리를 뚫어뻥으로 팍 우리 꽂았어요. 꽂고 뒤로 당기니 거기 딱 들어맞아서 얼마나 뒤로 끌려갑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도 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요? 본성 거스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예배요? 그 본성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다 이렇게 눈을 떴다가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본성대로 사는 거죠. 우리는 본성은 그래요.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죠. 야, 유튜브가 더 재밌지. 유튜브가 더 재밌지. 맨날 하는, 왜 사람들이 설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잔소리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에는 설교가 뭐예요? 잔소리. 잔소리. 그러니까 예배조차 이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 본성 거르지 않는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후에 저절로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에요. 본성을 거슬러 좁은 문, 좁은 길, 대가집으로 하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은 본성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편하고 쉬운 길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몸 가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니까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없어요. 세상 이렇게 편한 게 없어요. 주일날 내가 가끔 놀러도 가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기도 안 하고 막 세상 사람들과 막 놀아요. 아, 지금 8시 중복 기도인데 나는 놀 거야. 해보세요. 그거 재밌지. 얼마나 재밌는데. 수요 예배 안 드리고 뭐 그 시간에 놀아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 살만 나요, 진짜. 그래서 대가지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가지불. 그래서 대가지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나랑 비슷한 거 있죠. 가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 한잔 딱 하면서 좋다 그래. 그러면서 이 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이네. 야, 장로님도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뭐 용기를 얻죠. 피곤한데 무슨 기도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야, 자해 죽음 무슨 자해 죽음이냐. 무슨 예수님을 닮아가냐. 그냥 성질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성질이 날 때마다 막 성질을 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물어볼까요? 교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무능히 맞추셔야죠. 성질대로 사는 게 편해요? 죽이면서 사는 게 편해요? 편한 건 성질대로 사는 게 편하죠. 그렇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자아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다 본성을 부정해야 되는 건데. 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놀러 가야지. 그렇죠? 누구 만나서 재밌게 놀아야지. 예전에 누구 모시기가 우리 교회 다녔던 적이 있어요.
예배만 마치면은 막 어디든 막 손새까지 뛰어가는데 어떻게든 잡으려 그러면은 막 얼마나 막 몸서리 치면서 싫어했는지 몰라요. 예배만 맞춰봐라. 내가 가서 놀리라. 우리 동현이 그런가 안 그런가? 동현이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예배를 끝까지, 어떻게 교회를 끝까지 있냐.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은 나는 이제 간다. My way. 편하죠. 편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심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하니까 많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게 학교에서 다 민주주의 막 이런 거 배우니까 다수결에 배우니까 다수결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수가 그러면 옳습니까? 다수가 공산주의 해야겠다 그러면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승만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때 대한민국 70%가 공산주의 원한다 그랬어요. 80%인가요? 80%가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간다 그래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이제 아무개 집사님은 이래요. 매일 와서 교회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 왜 기도가 막힙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미워해서 그렇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하는 그러면서 이 막혔던 기도가 막 풀리고 회복되는데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삶의 목적으로 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가지불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어쩔 때는 힘들어서 오늘 하루 기도를 쉴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거 막이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선포하고 야근하고도 지쳐서 집에 가서 씻고 싶죠. 얼마나 씻고 싶고 쉬고 싶겠어요. 집에서 얼마나 눕고 싶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서 그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191장의 후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이렇게 좁은 길로 가지만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아무개 집사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또 어느 게 아무개 집사님이 돼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부산이었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전에 내가 알았던 거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놀이터에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전도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이 놀이터에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술을 먹은 거 다 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벙찍겠어요. 아멘 하는 그 순간 술을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집사님이 이제 애들한테 말한 거, 배고프지? 네. 나랑 삼겹살 먹으러 갈래? 좋아요. 삼겹살을 먹으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교회 갈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 왜 그렇게 돈을 써? 난 내 자식의 돈 쓰는 것도 바쁜데 남의 자식까지 삼겹살을 사줘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돈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아무개 집사님이 있어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 피곤한 것 같은데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감사요. 이렇게 순종하는 집사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본능대로 살면은요 귀찮은 일 아닙니까? 본능대로 살면 무서운 아이들이다, 도망가자. 우리 본능이죠. 근데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니 애쓰고 힘들고 대가지불하는 그런 삶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주여, 내가 이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문은요 출발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과정입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어디다 두셨어요? 좁은 문에 두셨고 좁은 길에 두셨어요. 그 길로 걸어가는 끝에 두셨다고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다 풀이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니. 주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사모해서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가 거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부였는지 그 한 사람과 누가 계약을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디 가면요, 그냥 일반 사람하고 계약하지 않아요. 누구랑 계약해요? 왕하고 계약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가 거부였다라는 거예요. 한 삼성 회장 두세 사람 합쳐놓은 거. 그 시대로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일론 머스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호화롭게 살았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는 좁은 길로 살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동굴이 발견되었어요. 19명이 그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김태용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을 발견되면 불도저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고문하며 때리며 그렇게 죽이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죠.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인민재판을 합니다. 먼저 10살 아이를 불러다가 의자에 올려놓고
줄을 목에 감고 이제 처형을 하려고 그러죠. 아이가 무서워서 옵니다. 엄마 옵니다. 처형하려는 뭐라 그래, 군인이에요, 뭐야. 하여튼 그 사람이, 애미가 북한말로 어떻게 돼? 애미가, 누구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거라.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교하면은 우리는 지금 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런 믿음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금 넓은 길로 가고 다수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 다 가는 길에 그렇게 가면서 그냥 조금 나은 것뿐인데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가 지금 백가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지.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나는 넓은 길로 가면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다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와 함께 단둘이 그 길을 걷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길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기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많아봤자 100년이지만 나는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 있음을 나는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끝을 놓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냐 아니면 멸망받는 길이냐.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마지막을 두고 끝을 놓고 우리는 비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이 있다. 악인의 길이 있다. 선택하라. 복된 길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비교해야 돼요? 끝을 놓고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사냐? 누가 몇 평에 사냐? 누가 공부를 잘하냐? 누가 어떤 직장이냐? 너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 100년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몇 평 하고.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 제일 커봤자 몇 평이에요. 집 제일 커봤자 몇 평이에요. 그 100년도 안 되는 거 무슨 100평에 살아서 뭐 하려고요? 이제 100년 기쁘고 멸망의 길로 가려고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냐 아니면 이 길은 지옥 가는 길이냐 멸망받는 길이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비교해보니 하나님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착각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본능대로 살았고 본성대로 살았어요. 어쩌다 한 번 본성을 거슬렀는데 나는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의 실상은 본성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았어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말했고
감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천국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출발을 비교했고, 나는 사람들과 중간을 비교했고, 과정을 비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을 비교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길이 과연 천국 가는 길이냐? 이 길이 과연 멸망받는 길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엉뚱한 것을 보고 비교하며 살았어요. 비교하며 살다가 시기하며 살고 질투하며 살고, 나는 그렇게만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자랑하는 것을 비교하며 살았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냐, 이 길이 멸망받는 길이냐, 주님, 그것을 비교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하여 천국을 향해 가는, 영생을 향해 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